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주시는 은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계속해서 기쁨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인내주는 나의 주는 나의 이미요 주는 나의 이미요 주는 나의 이미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도다.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 결단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간단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 산불로 인한 그 피해를,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위로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온 나라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을 보시며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한순간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캄캄한 인생 광야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죽음을 앞둔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어야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세상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가 전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충만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시며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앞뒤에도 인사하시고요. 우리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또 함께 볼 수 있음이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우리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아직도 산불로 인하여서 아픈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대선을 또 해야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돼서 아마 6월 3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참고로 제 생일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생일이 아마 공휴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또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어찌되었든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고 많이 이렇게 양분되어져서 혼돈 속에 힘듦 속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뜻대로 대한민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봄이 완연히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정착하여서 오늘도 낮 기온이 날씨 안내에서는 20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일교차가 많이 크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함께 나누었었는데 우리 첫째 주일 사순절 첫 주일 날은 광야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문턱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광야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제목으로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그 정체성을 흔들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다라면은 우리 세 번째 주일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 권력들 그 권력을 잡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큰 기쁨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유혹하였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 동행하셨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가 내 앞에 절하라라고 했던 뛰어내리라라고 했던 그러한 시험들, 그러한 유혹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마귀의 뜻을 거역하여서 듣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얼마 동안 떠나리라라는 제목, 그 마귀의 마지막 행동을 함께 바라보시며 그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며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질문부터 한 가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요. 왜 하였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시험하였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달래라. 육신적인 육체의 그 아픔들을 콕 집으면서 시험하였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이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너의 발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됨을 그렇게 선언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시는 승리하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마귀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였을까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귀가 과연 예수님을 시험해서 유혹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들 예수님이 과연 그 시험의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곧 창조주라는 사실인 겁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 시험에 넘어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마귀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을까?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을까? 아마도 마귀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은 왜곡하는 것이었고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곡과 배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단순하게 자기의 말로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마귀도 성경의 기록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는 상징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하듯이 너희들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너희들을 끝내 배반자로 만들겠다. 마귀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은요, 그냥 삶의 불편함을
막 주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장을 무너뜨리고 삶의 질병을 허락해서 아픔을 주고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인 어떤 고통들, 1차원적인 아픔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불편함들을 가져다 주면서 그것으로 최종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던 그 말씀들, 그 진리들, 선포된 말씀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왜곡한 다음에 그 왜곡된 말씀으로 끝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마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마귀의 첫 등장. 제가 늘 말씀에 자주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마귀의 첫 등장은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앞에 등장하는 그 뱀의 모습. 근데 창세기 3장의 이 창세기 3장의 저자가 이 뱀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등장의 성경의 저자는 마귀를 향하여서 가장 간교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간교하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아주 간사하여서 아주 이 말들을 그 말을 다르고 다르지만 비슷하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진짜인가라는 의심이 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음은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니? 아니면 다 먹지 말라고 했니? 그냥 얼핏 들으면은 그런가? 긴가 민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살짝 요동칠 수 있는 상태로 마귀가 등장하였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귀는 어떻게 하와에게 이야기합니까? 하와가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요.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먹어도 안 죽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뱀은요 가장 간교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은 곧 마귀를 말합니다. 뱀에게 있어서, 마귀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받는 장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마귀는요 간교한 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늘 마귀가 했던 이야기들은요 유혹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들었을 때 긴가 민가 하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다른 말에서 너 배신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다가와서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먹어봐, 안 죽을걸?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눈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그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해 보였답니다. 보암직해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했던 그 나무 열매, 실제로는 먹음직스럽지 않고 보암직스럽지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은데, 왜?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근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왜곡하니까 그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은 먹음직스러웠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보암직스럽습니다. 볼 때 예쁘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보암직스럽고 보기에 좋게 보였고, 내가 저걸 따먹으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인상을 심겨주었다. 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따서 집 입에 먹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야,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첫 시험의 모습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시험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간교한 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왜곡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왜곡하는 말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나와서 무서운 모습으로 엄청나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반드시 박살내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었던 그 예수님의 시험 받았던 그 모습 속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네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선언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선언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선언하시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로마서 말씀처럼 확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러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한 그 말씀을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네 그리스도인 맞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아닐걸? 너 같은 거 구원할 것 같아? 아닐걸?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삶의 불편함을 주고 삶의 고통을 주고 삶의 아픔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겨놓고 그리고 끝내는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 나타났던 그 첫 번째 시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차이가 있다라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면 답은 바로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이 유혹 앞에, 이 왜곡 앞에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졌다라면 오늘 예수님은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은혜이며 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새로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는 왜곡하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4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시험이 끝났습니까? 시험이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 헬라어로 보면요. 아크리카이루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크리카이루. 근데 이 아크리카이루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고 그 의미를 본인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때가 올 때까지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때가 올 때까지. 이 번역을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그냥 얼마 동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번역이 오늘 좀 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말은 새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 나왔냐 하면은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험자 이 마귀는요, 예수님의 시험을 3번의 시험으로 끝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늘 때를 찾았습니다. 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고 흔들기 위하여서 늘 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라라고 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적절한 때, 그 때가 언제였냐, 가장 완벽한 적절한 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니었을까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귀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이 한 차례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없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가장 많은 예배 때 왜곡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요 점심 메뉴였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맛있는 메뉴가 무엇일까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곡되어지는 것은 그 예배를 어떻게 왜곡했냐면 마귀가 잡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계속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거 들어도 소용없어. 그거 듣는다고 해서 네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아? 그거 듣는다고 해서 너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거 듣는다고 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늘 우리의 머릿속에 잡생각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의 왜곡하는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음에 공략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나는 다음에 더 완벽한 때를 기다릴 뿐이야.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마귀는 예수님의 시험을 다 끝낸 후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온전하게 그냥 예수님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도록 그냥 두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만 떠나 있었던 겁니다. 얼마 동안만. 잠시 떠나 있었을 뿐입니다. 왜? 다음의 때를 위하여서. 다음의 때를 위하여서. 다음의 때에 또 왜곡하여서 배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를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도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마귀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하품하듯이 쓸데없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그 사자가 큰 울음을 울면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언제든지 삼켜 먹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의 최종 목적이 앞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왜곡과 배반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굳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있어서 제 첫 번째 타겟은 누구냐? 첫 번째 타겟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했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타겟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넘어질 거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나에게 넘어오지 않는다. 아니 나는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마귀지만은 그러나 왜 예수님을 시험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귀는 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시험을 하려고 유혹을 하려고 왜곡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넘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공중번세 잡은 자, 손 악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왜곡하는 말들을 계속했고, 그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배반자로 만드는 것이 마귀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이었고, 그렇게 안 될 걸 알면서도 마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혹하였습니다. 오늘 마귀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듯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너 그리스도인인 건 내가 다 안다. 너 그리스도인인 건 내가 다 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에게 시험할 거야. 왜?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야지만이 너에게 왜곡된 말을 나누고 왜곡된 말을 전하고 그 왜곡된 말로 너를 배신자로 만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이니까.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그 시험에 있어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비아냥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왜곡할 때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혹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삶에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독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막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질병을 주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거는 정말 다음의 문제고요. 제일 첫 번째 마귀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거리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왜? 자기 편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자기 편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 살아서 우리가 뭔가 멋들어지게 어떤 신앙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막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막 그런 것들 화려한 신앙의 스킬들 때문에 아니요라는 겁니다. 그냥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 그렇다면 내가 너 무너뜨려 버릴 거야. 너 박살내어 버릴 거야. 너 작살내어 버릴 거야. 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 바울사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그게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의 귀는 마귀의 왜곡된 소리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확정한 그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왜곡된 말이 결국 하와에게 선포되었던 그것처럼 먹어봐 안 죽어. 그랬을 때 그 하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왜곡되어 버렸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아니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웃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마귀의 시험은요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더 왜곡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더욱더 새겨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예수님도 이겨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왜곡으로부터, 배반의 길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이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림을 믿고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삶을 두어서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받지 않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만으로 시험을 받았음을 오늘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전히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음의 공략대를 기다리는 그 마귀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땅에 세워져 있을 때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냈듯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삶에 있어 유혹하는 자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이겨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기에 청지기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전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라옵기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한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조창용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